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찾으신지를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오늘은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금 비유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오늘 20장 전체에서 비교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천국의 방식과 세상의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을 비교하여 천국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이다 라고 지금 제자들에게 혹은 무리들에게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고치시키기 위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지만 천국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 천국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방식을 어때라는 거예요? 취하고 그렇게 살아라. 천국에 갈 때까지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방식은 먼저 된 자는 계속 먼저 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은 먼저 된 사람은 계속 먼저 되는 방식이에요. 또한 잘난 사람은 계속 잘나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장 우리 한번 30절, 오늘 앞절인 거예요. 오늘 20장 읽었고 19장은 30절에서 끝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인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잘난 사람도 계속 잘 되고 또 능력 있는 사람은 계속 능력이 있고 또 세상의 방식은 연약한 사람은 계속 연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방식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 세상의 방식을 완전 뒤집는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기대가 됩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다르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입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이 1절에 보면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품꾼을 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 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가 2절 하루에 몇 데나리온이요?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뭐 했어요? 약속했어요. 너가 우리 집에서 일하면 내가 하루에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그 포도원 주인이, 집 주인이 사람들에게 품값을 약속해 주신 것 같다라고 천국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또 상금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포도원 어디예요? 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포도원에서 주인이 주는 상급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으로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할렐루야, 포도원에 들어가기만 하면 포도원 주인은 반드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뭘 준다? 일할 대가를, 품삯을 반드시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포도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보면 얘기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겠습니까?
물어보면 많아죠.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서 포도원에 들어가고 포도원에서 받는 품값도 상급도 모두가 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꼭 오늘 이 새벽에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포도원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일할 사람들을 모으는 방식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자,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아간 집 주인과 같다라고 했어요. 이른 아침에 집 주인이 품꾼들을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1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하루에 한 대로씩 품꾼들과 약속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른 아침에 나가서 먼저 이렇게 데려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먼저 데려올까요? 먼저 이른 아침에 나갔어요. 그리고 이른 아침에 딱 나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일할 사람들. 저도 한번 경험이 있거든요. 인력소에 가서 말씀드렸잖아요. 시체 닦는 거. 제 이름아도 그런 사람이에요.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시체 닦으려고 이른 아침에 갔는데 결국은 선택을 못 받았어요. 선택을 못 받고 그때 명우 형님이라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분도 저하고 똑같아요. 신장이 비슷해요. 얼마나 커요. 신장도 크고 또 등치도 크고. 근데 안 뽑아주더라고요. 제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 통과 거의 7시가 넘었죠. 8시까지 기다렸는데 아침 일찍 가가지고 그래서 집에 가려고 그랬더니 내일 한번 더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못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이른 아침에 가서 1절 이른 아침에 가서 한 대로씩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 맺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맞아요. 부지런하고 저처럼 키가 크고 등치도 크고 힘도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만한 사람들을 아마 우선순위로 아마 데려갔을 것입니다. 그럼 한번 보십시다. 문제는 우리 한번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시는 몇 시일까요? 3시, 3시, 오늘 3시라고 얘기했는데 이 우리나라 3시에 히브리 그 숫자를 6개를 더하면 되는 거예요. 6. 그러면 3, 4, 5, 6, 7, 8, 9. 아침 9시를 얘기해요. 아침 9시에 나갔더니 아침 9시면 거의 사람들 다 뽑아갔거든요. 저는 8시에 다 마감됐거든요. 그때 당시에.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뭐예요?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운 시간 낭비를 일찍 가면 세상의 방식으로는 일찍 가면 돈을 벌 수 있는 그 시간들을 다 허비하고 아침 9시에 나갔더니 또 허비한 시간들 속에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이 아침 9시에 일하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아침 9시까지 있는 사람들이 또 있구나라고 해서 또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데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품값을 약속했어요? 약속하지 않았어요? 오늘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일찍 온 사람들에게는 하루에 한 대로씩. 근데 9시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주겠다. 상당히 주겠다라고 이렇게 들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또 없을까요? 있을까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6시예요. 6에다 6을 더하면 몇 시죠? 2, 6, 12. 그러면 저거 12시에 나갔더니 또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또 그 다음에 제9시예요. 9에다가 6을 더하면 몇이에요? 역시 빠르냐. 너무 빨리빨리 하라, 지금. 다 알고 있다니네요. 오후 3시에 나갔더니, 제가 잘 알고 있죠? 다 보입니다. 빨리빨리 목사님 하세요. 다 알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나갔더니, 지금 거기에서도 사람이 있다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빨리빨리 나가봅시다. 또, 자,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11시에 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있고 또 있는지나 이르되 너희가 일하도록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너희가 어찌 일하지 않고 종일토록 여기 서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10 몇 시예요? 11시에 6을 더하면 몇 시예요? 빨리 해라. 오후 5시다. 근데 이때에 대부분 포도원의 일꾼들의 마감 시간은 몇 시냐면 저녁 6시예요. 그러면 오후 5시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1시간 남겨놓고 이제 들어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참 주일의 마음이 너무 감사하고 은혜스럽다. 9시에도 12시에도 오후 3시에도 5시에도 뽑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은 이런 사람들은 안 뽑죠. 탈락이에요. 어떻게 보면 꺼져가는 등불일 수 있고 또 꺾일 수 있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꺾이는 갈대와 같은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오후 5시에 그 끝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오후 5시까지 있을까요? 포기하지 않고. 맞아요. 안영성님. 이거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일하지 않으면 집에 식구들에게 갖다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1시간이라도 일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포도원에 우리를 드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대 손해보지 않죠. 저런 사람들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결산의 때가 됐습니다. 6시가 딱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결산을 할 때 그러면 일찍 온 사람부터 이제 결산을 하는 게 세상의 방식이죠. 일찍 왔으니까 일찍 온 사람들 먼저 오세요 라고 일찍 온 사람들에게 결산하는 것이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자, 시작.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들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 몇 시에요? 제 11시에 온 사람들이 와서 몇 다나리를 받아요? 한 다나리를 받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식이 보세요. 제일 나중에 온 사람, 다시 온 사람들을 먼저 불러요. 아멘. 그리고 그들에게 몇 다나리온이에요? 한 다나리온. 그 다음에 오후 6시에, 오후 3시에 한 다나리온. 12시에 빨리빨리 한 다나리온. 9시에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은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맞아요. 제 설교를 다 보고 계시네요. 많이 받을 거다. 왜? 나는 일찍 와서 능력 있고 힘 있고 또 먼저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먼저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니 이 일찍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나눠주는 것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일찍 온 사람들이 불평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왜 한 데나리온은 나에게 주느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세상의 방식으로 여전히 사고하고 또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겠느냐. 14절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 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뭐예요? 내 뜻이니라. 아멘. 천국에 일하는 방식은요, 차등이 없어요. 일단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를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세상의 방식은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을 사랑하고 우대하고 그들에게 특권의식을 주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다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제가 자신을 봐도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그 하늘나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우리는 이 꿈꾼들과 같아요. 저는 오후 5시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그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우리도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면, 그들에게 세상의 방식을 대한다면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약속하십니다.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처럼 기억하시고, 오늘도 세상이 그렇게 살아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많은 영혼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몇 가지 한번 나눠줄게요. 오늘 이렇게 생각하다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풍병자의 연약함이 있을 때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고 지붕을 뚫고 또 그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잖아요. 야이로의 딸,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딸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시고, 수르복의 여인의 그 간절한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 귀신 들린 딸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 그 하인들을 구원케 하시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우리나라가 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고 힘을 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이 있을 때마다, 나라가 힘들 때마다 우리 기독교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나라에 대해서 기도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세계력교회 부산 손현무 목사님 감금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라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자라고 할 때에 광화문에 우리가 여의도에 얼마나 많이 모여서 정말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선거법, 나는 법을 잘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 선거법 위반한 거 그거 200만 원이면 될 거야 라고 대부분 판단을 받고 풀려나는데, 어떻게 돼서인지 선거도 안 내리고 계속 끌고 있고 한 달이 넘었어요.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의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라고 하지만 오늘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이 잘 풀려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어려울 때 이렇게 해야죠. 그리고 주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꼭 해야겠다라고 싶어서 기도 제목을 부탁드리는 거,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오늘 새벽에는 특별히 그렇게 중보하며 기도하며 감금에서 풀려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